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것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수인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안에 거하라. 이것은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는데요.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복음 안에 거하면, 즉 성령과 사귐 속에 있으면 장차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할 그 천국의 어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어떠함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곧 아들과 아버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성령과 교통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를 아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을 보고, 맛보는 것을 보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하고요? 영생.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생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즉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고는 늘 그곳에서 교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곳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황홀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줄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은 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로 함께 하시려고 작정을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뱀을 저주했을 때 그 뱀에게 저주한 내용이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통해서 나오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뱀,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해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주인 된 거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영접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영접하셨다면 입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꼭 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당당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 믿고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하되 이제는 아들로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바로 이러한 내용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바로 영생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그 생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다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거 많은 태도입니다. 성경을 그러므로 왜 보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까? 그런 거 방법 찾으려고 성경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영원한 구원을 얻으려면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는 영생에 대한 얘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냐? 이거를 알려면 성경을 보세요. 이거 외에는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거는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 방법을 얻으려고, 이 지혜를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나 구원받는 방법을 깨달았어. 영생 얻는 방법을 깨달았어. 그게 무엇인데?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이러면 꽝꽝꽝입니다. 나 성경을 보면서 영생 얻는 방법 알았어. 나 구원받는 방법 알았어. 죄산 받는 방법 알았어. 그게 뭔가?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만큼 똑바로 그렇게 살아면 하나님이 영생 주신대. 이거 잘못된 겁니다. 뭐 11절도 해야 된다는 둥, 주일 성소 해야 된다는 둥,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둥, 이래야 영생을 얻고 이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 다 꽝꽝꽝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다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 갚아버리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담에서 죄인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우리들이, 그러나 우리 대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고 영생 얻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짜서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구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 한 구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행하고 죄덩어리 행하고 있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존귀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군지 구원을 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원하시는 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영생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의 교통 속에서 진리 대신 아들과 아버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을 성취하고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의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위해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행복으로, 주님의 안식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성령과 교통 가운데 있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놈은 어떻습니까? 요 도둑은 영생을 주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고 영혼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도둑놈을 요한일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 적그리스도.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의 간격 가운데 있다가도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받은 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간격은 사라지고 정죄감만이. 그래서 나는 이제 지옥 가. 나는 심한 만큼 지옥 갈 자야. 이런 생각이 몰려오면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걸 다 빼앗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오직 생명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목적으로 모여야 할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출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저런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주일상도 잘하세요. 여러분들 강건해집니다. 아멘 또 그럽니다. 11조 잘하세요. 헌금생활 잘하세요. 여러분들 창고가 항상 넘치게 됩니다.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헌금 안 내서 그래요. 헌금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사업 그냥 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영생이다. 영생. 그 영생을 받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른 복음에 속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의로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오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 통독하자. 아닙니다. 내 육신으로, 내 육신의 열심으로, 내 의로 지금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 더러운 옷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냄새 때문에 더러운 거 치우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띈다고 해서 주님은 우리의 의로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면, 우리의 열심으로 하면 동기가 순수치 않아요. 냄새나는 것이라 주님은 그 소리도 듣기 싫다. 그런 모습 보기도 싫다.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런 심령이라 이 말이야. 바라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그렇게 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열심은 있다. 열심은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우리의 의로 나가면 주님이 받지 않는다. 주님이 받으신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만 주님이 받으신다. 이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위선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선자. 위선자라는 것은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가면놀이. 그 속과 겉이 다른 거잖아요. 자기 의로 하면 내 죄성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다 내 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무슨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도구로 이용해 먹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내는 것이니 그게 우리 심장 폐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토하여 내치라. 그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영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요. 성령이 그런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주일도 나오고, 감동 주시는 대로 주의 날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맡은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과 교통 속에서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요. 그 사랑의 강권함으로, 그 은혜의 강권함으로 선언께 주신 소원함을 따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구원의 간격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성령을 쫓아 그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서 무엇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주님 만날 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쪼록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알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